에스겔 34장입니다. 여기 프린트물은 조금만 참조해 주시고, 프린트물은 오늘 오전까지 준비를 했는데 말씀이 영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 계속 기도하던 중에 한 1시간 전쯤에 다시 좀 받은 게 있어서 요거는 그냥 참고로만 보시고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4장은 이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목자들 하면은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받은 이 제사장 아니면 선지자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계속 묵상하다 보면은 그것도 있지만은 사실 이스라엘 권세자들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통치권을 주신 그 권세자들에 대하여 말씀하신 게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3장, 한번 로마서 13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3장 1절부터 여기 7절까지 보면은 권세자들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정하신 것이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2절에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늘 순종해라. 그리고 4절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너희에게 선을 베푸자는 자라. 5절에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자는 그 권세자의 명령에 권세를 받는,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항상 순종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이 4절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선을 베푸는 자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았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하나님 백성에게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자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떡하죠? 그렇지 않을 때는 그것을 분명히 표현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가 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유, 자기 사욕을 위하여 만약에 자기 야심을 위하여 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죠. 그럴 때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가 정부를 향하여 행해야 되는 자세입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을 때는 사실 많은 고통이 따르고 또 의도하지 않게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어느 이제 그런 리더 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로마서 13장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목사인데 왜 이렇게 현 정부에 대해서 반기를 듭니까? 그리고 정부에서 뭘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지.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면 예배 드리지 말아야지. 왜 당신은 자꾸 예배를 고집합니까? 라고 하면서 로마서 13장 말씀을 보통 인용합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가, 위탁받은 자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행했을 때는 그것은 당연히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우리 십계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간과의 계명 중에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죠. 근데 부모를 공경한다고 해서 부모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자식에게 요구했을 때는 그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을 쫓아야 됩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그 계명을 먼저 우선시해야 됩니다. 그 우선수가 이게 바뀌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에스겔 34장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기 34장 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목자들은 누구죠?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의 통치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목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됩니다. 통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 탐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목자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정립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목자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맡기신 거예요. 잠시 그 기간 동안.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목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됩니다. 어떻게 통치하라고? 여기 쭉 나오잖아요. 여기 4절. 연약한 백성이 있으면 강하게 하고, 병든 자가 있으면 고치고, 상한 자가 있으면 싸매주고, 쫓기는 자가 있으면 돌아오게 하고, 잃어버린 자가 있으면 찾고, 이렇게 하라고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을 자기 소유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것을 자기 소유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중에 없어요. 자기 배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5절에 들짐승의 밥이 되어버렸습니다. 흩어져서. 왜? 목자가 없으니까. 지금 여기 목자는 뭐죠? 하나님이 목자를 세워주셨어요. 근데 그 목자가 하나님의 목자가 아니라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러한 목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어떤 그 하나님의 심판, 징계의 역사로 이스라엘이 멸망하지만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스라엘의 목자들, 리더십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이스라엘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3장에 나와 있는 권세자는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 배를 섬기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7절부터 또 계속 나옵니다. 7절부터 내가 나의 삶을 두고, 여기 나의 삶을 두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걸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 분명하게 이스라엘 목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역자들에 대하여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양의 주인은 누구죠? 목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양이라는 거죠. 너희들의 양이 아니라니, 내 양이라. 너희들이 내 양을 찾지도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1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하나님이 내 양들, 내 백성을 찾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할 때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총체적으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온전히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그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현실로 보면은 바로 목자들이, 권세 잡은 자들이 하나님을 배도하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고통을 받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고통받죠? 그 거짓 목자들, 자기 배만, 자기만 먹는 그 목자들에 대해서 양은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할 수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계속 다 흩어져 버리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는 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양의 부르짖음을 들으세요. 이 시대, 이 대한민국 땅에 공산주의자들이 이 땅을 지금 권세를 잡았습니다. 물론 그 권세를 하나님이 허용해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 교회가 진리를 온전히 지키지 못했고, 그래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하지 못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그 하나님의 수단이 바로 공산주의자들, 권세 잡은 자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짚고 넘어가세요. 우리에 관한 죄와 허물은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지만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결코 간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물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세를 준 것은 내 백성을 잘 돌보라, 지키라고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어느 목사님이 기고문에다가 신문에다 이런 걸 썼어요. 우리처럼 저처럼 이 정부에 대해서 어떤 엔티적인 발언을 한 사람을 향해서 쓴 겁니다. 언제는 정부가 교회를 보호했습니까? 어느 정부도 이 교회를 참 이렇게 다둑다둑 보호한 정부는 없습니다. 근데 왜 유독 이 정부에 대해서 자꾸 목소리를 높이고 그렇게 반대합니까? 라고 칼럼을 썼어요. 그 목사님이 참 답답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모르고 그냥 양번으로 나누어서 무슨 파벌 싸움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정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무슨 파벌을 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자꾸 이 조직적으로 교회를 파괴하는 것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지, 파당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 에스겔 34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정확히 잘 보기 바랍니다. 10절,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 교회를 다시 세우실 겁니다. 이 소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니다. 12절에 흐리고 캄캄한 날에, 흐리고 캄캄한 날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날에 양들이 힘이 없어서 다 흩어지고 고통받고 들짐승의 밥이 되고 자기 처자식이 끌려가고 교회는 산산조각이 나고 하는 그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건져낼지라. 내가 건져낼지라. 15절에 내가 직접 내 양의 목자가 되리라.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상한 목회자들의 말, 이상한 이 신학자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상대가 공산주의 권세자가 됐든 아니면 WCC에 이 진리를 혼합시켰던 거짓 목회자들이 되었던 거짓 신학 교수들이 되었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건져내 주십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계속 부르짖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양의 목자가 됩니까? 바로 23절, 24절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바로 다윗의 계보에 오신,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나 영으로는 성결의 영, 성령에 의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4절에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죠? 요한복음 10장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8절입니다.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에스겔 34장에 나와 있는 그 거짓 목자들과 자기 배만 채우는 목자들과는 정반대입니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에스겔 34장에 한 목자를 세우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에스겔 34장 23절 24절에 나와 있는 바로 그 한 목자 내 종 다윗, 바로 그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주님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잠잠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일어나서 뭘 어떻게 실력 행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죠. 교회가 예배를 드리도록 돼 있으면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된다는 얘기고, 교회가 전도하게 했으면 계속 전도해야 된다는 사실이고, 교회가 선교하게 되면 선교를 계속 해야 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나와 있듯이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그 누구도 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리라. 어떠한 악한 권세도 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서 불이 나는데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참으로 이상한 광경을 바라보죠. 그래서 3절 보면은 모세가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이렇게 말합니다. 불이 났으면은 그 나무가 없어져야 되는데 불타버려서 불은 계속 나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다는 그 모습이죠. 그때 돌렸을 때, 돌이켜 가려고 했을 그때 4절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성도 여러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그 답은 아무나 못합니다. 우리 사무엘도 보면은, 사무엘 3장인가 보면은 사무엘이 어렸을 때 여호와를 몰랐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죠. 사무엘 사무엘.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3번이나.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주죠. 그것은 내가 부르는 거 아니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해라. 그게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4번째 사무엘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사무엘이. 여기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그냥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그 이 고백은 아무나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계속해서 갈급하게 찾고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런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즉각적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바로 얘기하죠. 누구죠?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사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딱 불렀을 때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바로 물어보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눈은 지금 가려져 있었어요. 예수를 모르고 자기가 생각하는 율법에 따라 그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았기 때문에 그의 눈은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셨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답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 모세는 누구시니까? 라는 대답이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딱 대답합니다. 이거 지금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인입니다. 두 번째 사인이 뭔지 보면은 1절입니다.
지금 40년 동안 장인 집에 살고 있어요. 자기 아들 둘이나 있고 아내도 있습니다. 그런데 1절 잘 보면 장인의 양떼를 끌고 갑니다. 자기 양은 한 마리도 없어요. 그죠? 나이가 80세가 될 때까지 40년 동안 살면서 자기 양은 한 마리도 없어요. 우리 야곱 이야기를 보면 잘 보십시오. 야곱이 20년 동안 살면서 7년, 14년 일하고 그 다음에 하고 나중에 6년 살면서 자기 양떼를 모으잖아요. 20년 살면서 자기 양떼를 모으고 돌아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모세는 40년을 살고도 자기 양 한 마리도 없어. 무슨 뜻이죠? 지금 모세는 이 세상에 재물에 마음이 든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바로 즉각적으로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모세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 흐리고 어두운 이 시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이 나라의 근본인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저 권세자들을 언제까지 보고 계시겠나이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가 폐쇄가 된다 하더라도 계속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그냥 구청이나 어디서 나와서 폐쇄 딱지 붙여놓으면 그냥 폐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에스겔 34장에 내가 내 양떼를 다시 모으리라. 내가 내 교회를 다시 세우리라. 과거 로마 시대에 많은 주의 교회들이 지하로 내려가고 동굴로 들어갔었던 바로 그 마음이죠. 지금은 그것이 이제 익숙되다 보니까 코로나 1년 넘지 익숙되다 보니까 일반 성도들도 그냥 교회 안 나가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흩어졌다. 우리가 지금 제대로 못 먹고 있다. 우리가 생명수를 못 마시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근데 지금이 좋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니까 좋네. 모이지 말라고 해서 교회에 모이지 않으니까 참 좋네. 전에는 일주일에 몇 번씩 가야 되는데 지금은 안 가도 나라가 그렇게 해주니까 참 좋네. 편해서 좋네.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자기가 지금 영적으로 죽게 되어 있는데도 그것을 모른다는 사인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한 목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 한 분이십니다. 지금 그분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교회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가 어디 뭐 능력이 있고 교회가 멋있어서 커서가 아니라 바로 교회가 우리 주님의 몸이시기 때문에 교회밖에 소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이 교회를 통하여 건국이 되었듯이 미 합중국이 교회를 통하여 건국되었듯이 다시 교회를 통하여 예수 재림을 예비해야 됩니다. 시온의 대로를 마음에 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그 말씀, 늘 우리가 어디에 처했든지 간에 내가 낙심에 있든 내가 교만에 있든 내가 어떤 그 굴곡에 있든 간에 그 위치에 상관없이 항상 내 영은 시온의 대로를 향하여 똑바로 나 있는 바로 그 자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에게 영생의 복이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가 그겁니다. 교회가 깨어 하나님의 날을 예비합시다. 주의 날을 예비합시다. 특별히 우리 각자가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이 교회가 받은 사명이 있고 우리 각 성도가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무엇이냐고요? 교회의 사명이 우리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는 어떤 사명이냐고요? 각자가 받은 달란트를 수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꼭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상한 사람의 말에 휩쓸려서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고 주신 권세자를 순종해야 돼 라고 말하는 그 거짓 말에 결코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에스겔 34장처럼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 소망으로,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아가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뵙는 그 때를 소망하며 이 어둠의 시대를 통과합시다. 우리 주님 손에 붙잡혀서 같이 동행함으로 주님의 기쁨의 노래를 함께 부릅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하나하나가 현재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우쳐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옳고 그름을, 흑과 백을, 진리와 거짓을 늘 말씀으로 분별하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반드시 흩어진 주의 백성들을 다시 모으고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분명하게 나타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